12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데 섰을 때 그 살이 썩는다. 이렇게 서 있으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살이 쭉 썩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눈구멍이 썩고 그 속에서 썩는 거죠. 혀가 입 속에서 썩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 있는 상태에서 온몸이 썩어가는 것이고 이 눈알이 이 눈구멍 속에서 썩어가는 거예요. 그 혀가 입 속에서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누구를 치는 자들? 예루살렘을 치는 자. 성경은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서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임재. 하나님의 백성들을 쳤던 모든 열국에게 하나님이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13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로 크게 요란케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서 칠 것이다.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그런 아주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 또 말과 노새와 약대와 나귀와 그 전에 있는 모든 육주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말, 노새, 약대, 나귀 이 모든 것이 뭐냐면 예루살렘을 공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드시 벌을 내리신다. 이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우리들을 오늘도 마찬가지. 오늘도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이렇게 공격하고 하나님의 백성 우리들을 짓밟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런 벌을 내리신다. 무시무시하죠. 우리가 성경적 신약의 초대교회 그리고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 보면요, 이 교회들이 안 믿는 불신자들에 의해서 때로는 불질러졌어요. 전 세계적으로 교회를 불지르고 또 믿는 사람들을 다 흩고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죽이고 막 옥에 가두고 이랬다니까. 그러면 그 당시는 이 사람들이 이기는 것 같아요. 로마 황제도 그랬어요. 로마 황제. 로마의 정부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문 닫게 하고 폐쇄하고 죽이고 또 불태우고 심지어는 그 이후에 각 나라마다 성서공회라는 게 있어요. 성경을 찍어서 보급하는 것을 성서공회라. 우리나라는 대한성서공회, 미국은 미국 성서공회. 그래서 성서공회라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에서는요, 성서공회를 불질렀어요. 성서공회를. 뭐 하지 못하도록? 성경을 찍어내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 일시적, 그 순간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정부의 권력이 이긴 것처럼 보였어요. 우리가 초대교회 바둑을 친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의 오심과 더불어서 점점 확대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와서 교회를 막 방해하고 예배를 방해하고 또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성도를 잡아서 우회가 두고 죽이고 그러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복음이 멈췄나요? 성서공회를 일시적으로 불태우고 건물을 무너뜨릴 수 있으나 복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우리가 역사를 보면요. 예를 들어서 로마 정부도 한때는 전 세계를 통치하면서 기독교를 393년에 기독교를 이제 공인했죠. 그 이전까지 엄청난 핍박을 받았어요. 근데 기독교를 핍박했던 왕들이 온전히 죽은 왕이 없어요. 교회를 불태웠던 왕들이 그냥 죽은 적이 없습니다. 암살을 당하거나
심한 질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거나 보면 성경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예루살렘을 친 자들은 서서 살이 썩어 내려가고 눈이 눈 속에서 썩고 혀가 입 속에서 썩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세력들은 그것이 정부든 뭐 개인이든 어떤 단체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벌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느냐? 그 12절부터 15절까지는 원론적인 얘기를 하죠. 원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 그런데 만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시고 벌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만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절반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좋은 분이 아니라고 그랬죠. 이렇게 일시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 또 예배를 방해하는 자들, 성경을 또 불태우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벌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벌할 자들은 벌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들은 구원하십니다. 거기 보세요. 16절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 무슨 자? 남은 자. 거기다 줄 걸어오세요. 남은 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어요. 남은 자.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예배를 드릴 것이다. 17, 시작. 천하 만국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열으신 거예요. 이렇게 전에는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벌하시고 무시무시한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진노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길을 열으신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구원의 길을 열으시면 구원의 길.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또 벌을 내리신다. 18절 만일 애굽 족속에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창이람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열국 사람을 치시는 뭐를? 재앙. 하나님께서 모든 열국이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구원받도록 열어놓으셨다 이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 외우시잖아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이 뭐냐? 온 세상 모든 열방을 다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죠? 저를 믿는 자만 그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뭐 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얻는데요? 영생을 얻는다. 그러나 그 뒤에 가보면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들에게 되면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이 다 구원받도록 구원의 문을 다 열어놓으셨어요. 다 누구든지 동양, 서양 뭐 할 것 없이 공산국가 또 민주국가 어느 국가든지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는 그리고 영생을 얻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만 진노받는 게 아니라 영원한 벌을 받는 영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가 뭐냐? 우리들은 거짓말하지 마 그러는데 거짓말보다 더 무서운 죄가 있어요. 복음을 거부하는 죄. 네. 사람이 윤리적 도덕적으로 짓는 죄보다 더 큰 죄, 지옥 가는 죄가 있다니까요.
사람이 윤리적 도덕적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죄는 죄인데 사람을 가장 비참하게 하고 사람을 가장 불행하게 하는 것이 뭐냐? 복음을 거부하는 죄입니다. 예수님 그랬잖아요. 복음을 거부하는 갈릴리 사람들에게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날에 너희보다 나을 거다. 복음을 거부한 죄,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죄거든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영생하도록 하나님이 은혜의 문을, 축복의 문을, 영생의 문을 확 열어놓으셨다. 하나님 은혜예요. 근데 사람들이 거부해요. 복음을 거부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가장 큰 죄인, 이제 이 땅에서 가장 큰 죄악이 뭐냐? 무서운 죄가 복음을 거부하는 죄. 여러분 이거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죄예요. 영벌을 받아요. 영벌을 받아요. 물론 복음을 전하는 자를 방해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진노를 하세요. 근데 그 당사자가 복음을 거부할 때, 예수 믿기를 거부할 때 하나님이 이건 뭐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막 주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은혜를 거부하면요,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다 거두신다니까요.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구원만 받아도 되겠습니까? 가장 큰 축복은 구원받은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면서 복음도 전해야 돼요. 복음도 전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 확장도 해야 되고. 그래 제가 수요일 날 사람을 찾고 계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에게 잘 보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막 끌어와요. 끌어다가 이렇게 한다니까요. 기가 막혀요.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주시는데, 반대로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을 방해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무시무시한 벌을 내리신다. 아시겠죠?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막 욕을 하고 또 거부하고 그러면 겁날 것도 없어요. 우리를, 여러분을, 복음 전하는 여러분을 방해한 게 아니에요. 생명의 복음을 방해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응당한 처분은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예요?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 어떤 분들은 참 착해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너무 착합니다. 근데 복음을 거부해요. 또 우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막 내려주시는데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을 딱 닫고. 참 안타깝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막 주신다고요. 준비된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순수하게 준비된 영혼들에게는 지금도 은혜 소낙비를 막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스스로가 마음문을 딱 닫아버려요. 제일 불행한 사람, 제일 불행한 크리스찬이 누구냐? 마음문을 닫고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 아니, 내가 언제 은혜를 거부했습니까? 나는 은혜를 사모하는데요. 아닙니다. 우리가 순수하게 어린아이같이 겸손하게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처럼 만들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밭이 어떤 분들은요, 완전히 길가예요, 길가. 겉으로는 착해 보이는데 마음이 완전히 굳어 있어요. 사람들이 막 밟고 다녀가지고 굳은 것처럼 길가처럼 마음이 굳어 있어요. 그러니 은혜가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돌짝밭 같아요. 돌짝밭. 감정에 빠진 감정. 기분이 좋을 때는 할렐루야 그러다가 또 기분이 다운되면 또 마음을 닫아버리고, 어떤 사람 마음속에는 염려, 근심, 미움, 다툼, 아주 이런 여러 가지 가시덤불 같은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읍시다. 그래야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14장 20절, 21절. 여기가 결론입니다. 거기다 써놓으세요. 결론. 20절 시작.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다. 여호와의 전에 모든 서치,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서치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그랬습니다. 거기 보면요, 예를 들어 설명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말. 우리가 레위기 11장을 나중에 집에 가서 공부해 보세요. 읽어보세요. 레위기 11장 우리가 레위를 공부할 때 뭐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 당시는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음식도 아무거나 먹으면 안 돼. 고기도 아무거나 먹으면 안 돼. 그 예를 들어서 이 굽이 이게 갈라졌다. 굽이 갈라졌으면 이건 당연히 뭘 했냐면 되새김질을 해야 그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돼지는 굽은 갈라졌죠. 여러분 족발 드셔보잖아요. 족발 이렇게 보세요. 그럼 이게 갈라졌어요. 굽이. 근데 돼지는 되새김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돼지 먹지 말라 그래요. 근데 레위기 11장에 보면 거기 나귀가 나요. 나귀도 부정한 짐승이에요. 왜냐면 말도 보면 이렇게 갈라졌는데 되새김 못하는. 이게 부정하다. 근데 그 부정한 짐승에게 뭐라고 붙였어요? 다시 보세요. 20장. 그날에는 말방울에게까지 뭐래요? 여호와께 성결. 이건 뭐냐면 이방인들도 다 돌아온다 그 말이에요. 이방인들도 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들은 부정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볼 때, 율법적으로 볼 때 부정하게 여기는 이방인들도 다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방인 아닙니까? 우리가 유대인 아니잖아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가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그쪽 가보면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다.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 21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 이 솥이라고 하는 것은요, 집에 가셔서 이제 출애굽기 27장을 보시면 출애굽기 27장에 보면 이 성전 안에 성막 안에 성소, 지성소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안뜰에 보면 안뜰, 번제단, 그 다음에 노대야가 있잖아요. 노대야. 번제단에서 뭘 하죠? 짐승을 잡아서 놓고 태우잖아요. 그럼 짐승이 타면 그게 화제인데 짐승이 타면 그 쇠로 이렇게 얼기스럽게 놓고 그 위에 짐승을 놓고 태우면 뭐가 떨어지죠? 재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재를 그냥 둬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 재를 담는 그릇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재를 담는 솥이 재를 담는 그릇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번제단 아래서 별로 의미가 없죠. 사실은 그 짐승을 태워서 떨어지는 재를 담는 그 솥이 그것도 거룩하게 성전에서 뭘로 쓰여요? 거기 보면 다시 보세요. 여호와의 전에 모든 솥이 어디 앞 주발과 같이 쓰여요? 제단 앞에 주발처럼. 이 주발은 우리가 이제 성소에 보면 그 금향단, 분향단. 이 금향단 있고 분향단 있잖아요. 금향로에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이렇게 촛불처럼 켜잖아요. 7개 이렇게. 그게 하나가 주발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쓰인다는 거예요. 소중하게. 지성소 안에 들어오지도 못했던 그 솥은 뭐로 쓰이던 거예요? 저 뜰에서 번제단에 있는 그 짐승을 태우고 나는 재를 담는 그 그것이 성소 안에 그렇게 소중하게 쓰여지는 그런 주발이 된다. 그건 뭐죠?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 지금 스가랴서를 마치면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준 환상이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열국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 선민, 거룩한 백성 그랬잖아요. 그리고 열방에 있는 열국들은 다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 그냥 쓰시고 버리는 자들이었다. 그런데 메시아가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죄를 담는 솥이 밖에 버려졌던 것처럼 이제는 그게 아니라 그것이 지성소 안에 들어오고 성소 안에 들어오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된다. 아멘. 우리가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방인인데 어떻게 우리가 세계 선교를 합니까? 하나님이 이방인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지금. 저 범죄단 밑에서 그냥 죄나 담는 그런 이런 솥이었다니까요. 저 밖에 있는. 그런데 그 죄를 담는 솥을 들어다가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쓰임받는 그런 자들이 겨우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야말로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누가 오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메시아. 만일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쓸모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런 쓸모도 없고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짐승처럼 살아가야 할 정말 가치 없는 구원도 없고 우리에게는 영생도 없고 쓰임받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 믿는 축복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아멘. 근데 우리가 이렇게 큰 축복받은 걸 몰라요. 시시하게 살아가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이것이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네, 우리 민족에게는요, 샤머니즘적인 생각들이 아직도 많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 속에도요, 아주 미신적인,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한국 기독교를 샤머니스틱 크리스찬이티, 미신적 기독교. 그래서 복이라는 게 무슨 복이는 그냥 막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고 돈을 많이 벌고 높은 권세를 얻고 이게 복인 줄 알아요. 물론 그것도 복인데 그것보다 근본적인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뭐죠? 예수 믿는 복. 우리가 예수 안 믿으면 그 많은 재물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안 믿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믿는 축복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 같은 사람이 무슨 삶의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가 나가도 복 받는 건데 사실 우리가 예수 안 믿으면 그 의미도 없습니다. 그런 의미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잠깐 이 에베소서를 한번 가봅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가르쳐 주고 고린도전서 5장 이후에도 가르쳐 줍니다. 자, 에베소서 2장으로 갑니다. 우리가 얼마나 복된 인생들인가? 얼마나 우리가 복받은 사람들인가? 2장 1절, 2절, 3절. 시작. 너희의 죄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다. 우리가 누구를 따라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귀신. 사탄의 하수인 노릇하고 살던 귀신 섬기는 자들이었어요.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게 아닙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죄와 허물로 죽었습니다. 이미 죽었던 우리들.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뭐래요? 본질상 진노의 자, 본질상. 태어날 때부터 지옥 가야 하는 불행한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런데 4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부활의 소망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의 권세도 주시고 이런 거예요. 8절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러면서 11절 이하에도 쭉 이방인이었던 우리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우리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음을 선물로 주시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은혜로 주신 거예요. 내가 예수 믿은 게 아닙니다.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아무도.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근데 우리에게 예수 믿는 선물을 주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시잖아요. 우리는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셨는가를 모르고 살아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쓰임받는 게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세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요, 해야 크게 위대하고 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이 우리를 체포하셔가지고, 우리를 거룩한 덕으로 써주시는 것마저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 오늘 아침에 우리가 근본적인 감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오늘 스가랴서를 마치면서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만일 은혜로 우리를 체포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버려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쓸모도 없이 살다가 영원한 벌을 받아야 하는 지옥할 인생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이 세상에서 화려하고 웅장하진 않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 세상의 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그를 위해 살아가도록 도우시고 우리를 체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감사가 우리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주님 천국 가는 그날까지 변치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알게 하소서. 근본적으로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저들 가운데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